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 겪어보셨어요? 난 겪어봤잖아요. 우리 딸들 태어날 때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아직 못 경험해봤어요? 성구는 어제 경험한 것 같은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주체하지 못한다. 여러분 경험해봤어요? 자, 다시. 자, 로마서 8장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 막 진짜 막 탄식이 막 나올 정도로 내가 이 상,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오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경험해 봤어요. 농담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고,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감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일단 아멘. 오케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성, 감정, 의지, 이거는 다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은 왜곡되었어요. 뒤틀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런 상태 그대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에 대해서 다듬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 있는 그대로를 다 쏟아내는 거는 미성숙한 거잖아요. 아무 데서나 화내는 거는 용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대해서 갈망한다기보다는 때로는, 그리고 아직 대부분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가 더 많죠. 화 잘 내면서 왜 대답 안 해? 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감정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감정에 대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가고 길들여져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칼을 들고 설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분노는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분노를 막 내면은 안 되겠죠.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고 분노를 막 길길이 내면 안 되겠죠. 분노는 의로운 분노를 내야겠죠. 불의와 거짓을 볼 때 가져야 할 감정입니다. 의로운 분노죠. 슬픔은 이 환경 탓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만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말이 어렵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감정이 돼야 합니다. 기쁨은 일이 잘 풀릴 때만 갖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너무 좋다, 저 싱어들이 저 사람들이 목소리가 하나 돼서 찬양하면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정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방향을 잃기 쉬워요. 하나님 없는 분노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슬픔은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고요. 하나님 없는 기쁨은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감정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하나님 안에서 또 많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율된 아름답게 다듬어진 감정을 갖는 우리 청년의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막 화내고 막 목장 안에서 싸우지 마시고 네? 막 기쁘다고 막 난리치면 안 돼요. 자, 오늘은 굉장히 성경이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그냥 글자가 아니잖아요. 문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어, 표현하셨던 한 분에 대해 살펴보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 잘 아세요? 예레미야 성경 혹시 다 읽어보셨어요? 이 50장 넘는 이 예레미야서를 그리고 읽기 쉽지 않은데 읽었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따라 지금 요즘으로 따지면 PK였다는 거죠. PK 뭔지 다 아세요? 네, PK였다고 MK였다는 거죠. 자,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였어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였어요. 근데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눈물의 선지자.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높이신다였는데 실제 그분의 삶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와, 이분처럼 살면 진짜 나 진짜 못 살겠다 싶은 생각 여러분 가져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님이 눈물의 선지자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분은 자기 아픔에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었어요. 자신의 눈물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이분의 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듣고도 그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울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고난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 살펴보았죠? 다니엘이 살아갔던 때보다 조금 앞섰던 때 사셨던 분이 예레미야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던 분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 국제 정세는 아수르는 이미 멸망했어요. 그 아수르 제국은 이미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애국 이집트도 이미 쇠퇴해 가고 있었어요. 저물어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흥 강자, 새로운 강자 바벨론이 이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남유다는 이 아수르, 애국, 그다음에 바벨론 이 사이에 낑겨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힘도 없고 굉장히 무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들은 우리가 애굽이랑 손을 잡으면 잘 살 수 있다. 남유다는 딱 그런 형국이었어요. 우리가 계속 애굽이랑 붙어 있어야 돼.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예레미야는 아니다. 우리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애굽이랑 친해야 돼. 바벨론이 뜨고 있지만 애굽이랑 친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너희들 그 가운데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전했을 뿐인데
애굽이랑 친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이제 배신자인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일파인 거죠. 예.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고난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매 맞고 감옥에 던져지고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 백성들이. 자꾸 딴소리해. 자꾸 딴 길로 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모두가 나를 저주하는구나. 나 망했다.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이렇게도 말했어요.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보고 있어야 하는가? 나 왜 태어났냐?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을 저주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거 문제 해결 안 해주시나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 차라리 태어나게 하지 마시지. 이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가 그럴 수 있어?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목사가 너무 힘들어. 나 건드리지 마. 내가 왜 뉴욕에 왜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예,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예. 하나님 저 제발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전 목사 참 이상하네 이럴 수 있겠죠. 우리가 볼 때 이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배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많은 신앙인들이 이 감정에 대한 영역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도식화해가지고 기쁨과 감사는 좋은 거고 슬픔과 분노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이제 모순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비느하스 알아요? 요즘 새벽 예배 본문에 비느하스 혹시 아세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하니까 가가지고 창으로 찔렀어요. 죽였어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분노였어요. 거룩한 분노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 되거든요. 시편의 150편 중에 3분의 1 이상이 비탄시라고 해요. 비탄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가지고 탄식하는 시가 비탄시예요, 여러분. 기쁨은 좋고 감사는 좋고 슬픔과 분노는 나쁘다 하면은 이상해지는 거죠. 모순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라는 겁니다. 괜찮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괜찮은 척 해야죠. 예. 이제 휴지 안 필요한 이유, 내가 여기 손수건 안 갖고 다니는 이유, 내가 목사가 계속 질질 짤고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앞에 나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그래도 여러분들 담당 교역자인데 제가 여러분을 섬기기도 하지만 제가 리드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질질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힘들어요." 나한테 와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제 안 울어요. 아까도 엄청 참았네요. 아 주여. 예. 그 둘이 왜 이렇게 잘 맞아? 어디 갔어요? 여기 저기. 왜 이렇게 잘 맞아? 소리가 너무 예뻐. 자 아무튼 너무 은혜가 되지만 계속 울고 있으면 안 되죠. 좀 괜찮아야죠 사실. 그죠?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괜찮아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울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기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저는 저희 아내한테 저의 모든 감정을 다 토해내요. 그럴 수 있는 관계잖아요. 깊은 관계이고 제가 뭘 해도 저를 오해하지 않고. 그죠? 근데 어 이게 이럴 일이었나?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해도 우리 아내한테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세상에 그런 사람 한 명쯤 있잖아요. 없나?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릴 게 있어요? 가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다윗이 그랬고요.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눈물은 신앙의 결핍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이다. 다시. 눈물은 신앙의 결핍이 아니라 모자란 게 아니라 신앙의 깊이이다. 아직 못 경험해봤구나. 아, 이게 절감이 되네, 주여.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감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 여러분의 상황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눈물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분의 눈물은 긍휼과 공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긍휼과 공감의 눈물이었어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자기 감정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결론부터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느끼고 대신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쭉 읽어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예레미야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레미야의 말이라라고 시작해요. 예레미야의 말이라라고 시작하고 끝부분에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서 마치니라라고 이렇게 끝나요.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말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다바르인데 다바르. 이 다바르라는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니에요. 말과 플러스 행동이에요. 말이 곧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은 말쟁이의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였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로 시작해서 예레미야의 말로 끝나는 이 예레미야서는 어떤 나의 생각을 쓰거나 누구를 설득하려고 한 어떤 그 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존재가 거기에 담겨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신 분들 이렇게 욥시 잠저나 아가서 뒤쪽에 있는 그 선지서라는 말 다 아시죠? 자, 그 뒤쪽에 있는 구약 성경의 그 뒤쪽 부분에 있는 성경들 읽어보시면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선지자들. 누구누구 있죠? 오늘 찬양 이사야가 있었고요. 또 누가 있어요? 내가 더 노력해야겠어. 자, 예레미야, 에스겔도 있잖아요. 또 호세아, 나훔도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에? 뭐 다 있죠. 엘리야. 엘리야도 선지자긴 하지만 앞쪽에 있죠. 자, 어쨌든 이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들, 특히 포로기 때 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에 가는 과정,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과정, 그 포로기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과정 속에서 활동했던, 사역하셨던 선지자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전하는, 그들의 인생을 통해 전하는 삶을 사셨죠. 혹시 이사야서 읽어보신 분들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잖아요. 안 읽어봤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이상한 행동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다 벌거벗겨진 채로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누워서 자게 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읽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떡을 인분, 똥불에 구워서 먹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표현하게 하신 거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랑 결혼했죠? 가늠한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창녀랑 결혼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가늠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신랑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 우상이랑 간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표현하게 하셨잖아요. 모르는구나. 이처럼 선지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난 그렇게 못 살아.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의 그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셨잖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 흘렸던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이 고통스러워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답답해서, 속이 터져서 운 것도 있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찢어진 고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같이 그의 삶으로, 그의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가? 내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 아닌가? 내가 그를 자주 책망해 말하지만 아직도 그를 기억한다. 그러므로 내 창자가 그로 인해 고통을 받으니 내가 분명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떻다고요?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스러운 마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 가면 안 되는 길로 가니까, 자꾸 딴 길로 가니까 창자가 고통스러운 마음. 우리 딸들이 너무 잘 커져서 내가 아직은 그런 고통이 없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예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저 죽을 길로 뻔히 보이는데 가고 있단 말이야.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아직 모르겠구나. 내 애인이
하여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비는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크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 여기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 곧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눈물은 공감하시는 눈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눈물에 잡혔도다.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고통받았으므로 내 마음도 상하고 고통스러워 슬퍼하며 눈물에 쌓여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남유다 백성 그 한가운데 살면서 그들과 공감하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이들이 가는 그 멸망길을 보고 알기 때문에 이들이 당할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공감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이고요. 공감함으로 눈물 흘리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떤 한 교회 청년이 안타깝게도 우울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우울감이 너무 커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우울증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좋은 정보들을 줬겠죠. 완벽한 정보들을 주었습니다. 그대로 해봤어요. 하지만 이 형제는 그 우울감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우울감이 심하다라는 것을 듣게 된 교회 청년부의 한 형이 이 소식을 듣고 이 형제한테 갔어요. 찾아갔어요. 교회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동생을 껴안고 그냥 계속 울었어요. 그냥 계속 울었어요. 쉽지 않잖아요. 혹시 우울감? 네. 우울감, 우울증. 이거 혼자 못 빠져나와요.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형이 가서 그를 안고 그냥 하염없이 울었어요. 감사하게도 이 형제는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눈물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 보면 욥기서 초반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의 상태를 보니까 말이 아니야. 꼴이 아니야. 그래서 그 주위에 같이 둘러 앉아서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부터 계속 지적질하잖아요. 계속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분명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고통을 받았겠지. 라고 그 친구들이 입을 열자 욥기서 2장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그다음부터 막 30 몇 장 동안에 분위기 안 좋잖아요, 여러분. 엽기서 읽어봤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죠. 너네는 욥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고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니들 머릿속 안에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정답만 얘기했냐? 책망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조언해 줘야 돼요. 때로는 혼도 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앉아 있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 해도 돼요. 내가 지금 다 모르잖아요. 그 상황이 안 돼 봤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돼 보셨나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어떤 감정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다 모를 거 아니에요. 저는 살아왔지만 우리 딸들을 지금 저 아이들의 마음 상태를 내가 100%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내 형진 형제의 상태를 내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난 미국에서 태어나 보지도 않았어. 뉴욕에서 이제 꼴랑 2달, 3달 돼가고 있네. 여러분의 고통을 내가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교역자로서 내가 낼 때는 낼 건데, 자. 하지만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그랬어? 아 진짜? 어? 이거밖에 못하고 같이 기도하자. 이거밖에 못할 때도 많은 거죠. 혹시 여기 중에 T인 분들 따라하십시오. 아, 따라하세요. 아, 진짜? 그랬어? 요 세 개만 잘하면 돼. 어? 필요한 사람들 보이죠? 여기 옆에 각자 다 보이죠? 자, 다시 시작. 아, 진짜? 진짜도 잘해야 돼. 진짜? 아니고, 아, 진짜? 그리고, 그랬어? 어. 여러분, 공감은 진짜 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질 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같이 공감할 수 있잖아요. 저희 우리 목자들한테 내가 부탁도 하고 우리가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에 하나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목자들은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다. 교훈하는 사람이 아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목자들은 들어주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죠? 우리 그렇게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모여야겠어. 목자들 모이세요. 내가 처음에 부탁했어. 처음에 얘기했어요.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들으려고 애쓰자. 그리고 기다려주자. 인내하자.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자, 여러분, 우리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물론 저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는 참 쉽지 않아요. 이 시대는 한편에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거를 요구하죠. 니네가 성공하려면, 니네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면 너네 감정은 제어하고 지금 해야 될 거 일해라. 빨리 뭔가 결과를 내라. 이렇게 하는 영역이 있죠. 많이 그런가 봐요. 이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네. 그렇게 하나 봐요? 그렇게 요구하나 봐요, 혹시? 이런 건 또 잘 배워. 자, 오케이. 한편에선 그런 걸 요구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감정의 소용돌이, 감정을 막 너무 분출하며 살고 있죠? 그렇게 다 살고 있으면서 왜 여기서만 아닌 것처럼 그래?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감정이 정립되지 않은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정이 회복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시대, 그래서 감정의 고통을 많이 겪는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몸만 아팠던 것 같은데 요즘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경험 안 해봤나 봐요. 그래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신앙 안에서 우리 스테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고 칼 들고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예. 근데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가고 같이 알아가는 말씀 공동체가 돼야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 성령으로 충만하다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놓고 나아가자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안에 성령의 공동체가 돼야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이 땅에 이 교회를 두신 그 목적대로 우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고리 중에 하나인 이 감정을 툭 빼놓고 나 괜찮아, I don't care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만 오면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도 다른 데서는 말 못해도 여기만 오면 그래도 나 이렇게 살았어, 나 이런 문제가 있어, 나 이렇게 좋아, 이런 거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나만 그런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은 친구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그 형제, 오빠, 남동생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함께 눈물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한, 동정하지 못한, 공감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잘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유약한 사람 만들려고 맨날 막 감정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기처럼 만들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하나님께는, 우리 예수님께는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깊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함께 이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셨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제가 집에만 가면 우리 아내한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은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눈물 흘리며 긍휼히 여길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